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27일 새벽 예배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문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이후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28장에서는 이삭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부인 리브가와 함께 아들 2명을 낳죠. 그 아들은 근데 쌍둥이였습니다. 그 쌍둥이의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이가 일반적인 쌍둥이와는 조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쌍둥이들은 제가 기억하는 쌍둥이들은 다들 대부분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사이가 좋은데 성경한 창세기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들은 그렇게 친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은 다퉜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세상에 나올 때도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야곱의 이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발꿈치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등장하여 서로 완전히 다른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서로 이렇게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쌍둥이의 삶이 달라지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어머니 리브가의 어떻게 보면 편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리브가는 그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더욱더 사랑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좋아했을까라고 우리가 뭐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한 명이 아닌 분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좀 더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리브가는 야곱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형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한다. 네가 내 말을 듣고 그 형의 축복을 빼앗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변장을 시키고 그래서 에서 대신에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받는 장면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로서 우리는 동일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애를 하게 되면 한 명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좀 뒤틀린 어떻게 보면 인격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사랑을 전하는 부모가 되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런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어렸을 때 리브가의 그런 편애의 영향과 또 여러 가지 또 영향으로 인해서 야곱과 인생은 서로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28장에서는 에서가 이제 장성하여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집안이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리브가 어머니는 야곱을 집에서 떠나 자신의 친정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떠나기 전에 야곱은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야곱에게 명합니까? 너가 가나안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 어제의 말씀까지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했다라고 구절이 나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를 약 80km로 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야 며칠 동안 야곱은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80km를 걸어서 이동하는 동안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고통은 바로 가까운 가족들에게 당하는 그런 고통은 더욱더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인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악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형제를 허락하시고 어떻게 보면 자매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포용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하란으로 걸어가다가 이제 육신의 피로에 지쳐서 밤이 되자 돌을 베개 삶아서 잠이 들게 됩니다. 이 잠든 야곱에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속에서 신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죠?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라고 표현되는데 그런데 이 사다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였습니까? 지붕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땅과 하늘을 연결되는 사다리를 본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런데 그 사다리를 자세히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꿈속에서 야곱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더욱더 특별한 경험을 이어서 꿈속에서 야곱은 하게 됩니다. 13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본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다리 위편에 계시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꿈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면은 직접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대상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물려주고 싶기도 하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체를 또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면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 속에서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어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장양육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의 기도가 너에게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즉 복이 너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14절에서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의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전하는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사명을 담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야곱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늘 너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어떠한 순간에도 지켜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한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 세상의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늘 조심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늘 민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때론 야곱과 같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 그런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야곱과 같이
가족들 사이에서 또 관계로 인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아버지의 기도,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들에게 응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게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